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으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리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축복의 약속들을 어겼을 때는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유다 왕국의 통치자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암담한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제 주전 약 6세기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란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유대의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회복과 소망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일깨워주는 어떤 환상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이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다음에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과 다니엘의 대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의 징벌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의 계시를 전해준 그 이들의 외침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속죄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물질 제일주의, 인본주의, 정말 자기 제일주의,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망과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지금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성경에 보면은 백향목으로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백향목 나무를 레바논에서 수입해서 이 성전과 또 왕궁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 왕궁을 건축하는 13년 동안이었습니다. 물론 크기가 차이가 있겠죠. 이 솔로몬의 재임 40년 동안의 절반을 차지하는 긴 기간이었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 왕 히람과 상거래 계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 지금의 현재 레바논입니다. 그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이제 벌채해 가지고 가져오면은 그 대가로 솔로몬은 이제 곡물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무역을 한 거죠. 이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때 레바논에 그러니까 백향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레바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이제 지중해에 뗏목을 떼어가지고 이스라엘 요빠 항구까지 보냈고 이제 그곳에서 솔로몬은 요빠에서 육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실어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 벽과 천장과 가장 중요한 지성소를 이제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궁궐의 기둥과 또 들보와 마루판도 모두 다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이스라엘에서
자생하는 뽕나무도 있는데 레바논의 산지에서만 자라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을까요? 그 이유는 백향목은 재질이 단단하고 고급 목재였습니다. 그윽한 향이 나면서도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성전 제목으로는 아주 적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나 집을 짓는데 백향목은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백향목으로 만든 가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당시 솔로몬이 가장 좋은 곳으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백향목은 그 자태에서 부귀와 영광을 상징하지만은 때로는 백향목은 교만과 허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는 이유로 한센병과 같은 피부병이 생겼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교만의 상징이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향목 가지와 겸손의 상징인 우슬초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함을 회개하고 다시 겸손해졌음을 상징한 것이죠. 근데 백향목의 위험이 교만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말기에 멸망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이 화려한 궁전을 짓는 여호야김을 책망을 하셨어요. 솔로몬 왕국은 그 당시에 이제 무역으로 부강하고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이로 인해서 풍요롭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그렇게도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했으나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국가가 분리되고 나중엔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레바논의 영광으로 불렸던 백향목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 강포는 벌목을 말합니다. 자, 하박국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먼저 이 청청한 백향목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이 나무는 기온이 낮고 또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다 보니까 북풍 설한을 이겨내며 자라게 되겠죠.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인내와 그 늠름함을 우리가 이 백향목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느린 성장 때문에, 느린 성장 속도 때문에 그 우거진 나무로 자라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향목을 생각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성장하는 신앙인은 결국 백향목과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백향목은 천년 세월에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장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의인들은 향기 나는 신앙인이 돼야 되죠. 그냥 오늘이 아니라 단순한 내가 예수 믿었던 한때가 아니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백향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고 결실을 본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험과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절대 쓰러지지 않고 더 믿음 위에 서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백향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라고 했을까요? 시편 104편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여기 여호와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은 여호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뜻에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백향목 하면은 성도예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은 인간이 뿌려주는 어떤 물에 의존하지 않고 영양분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밤과 낮과 계절을 통하여서 직접 제공해 주시는 이 물을 받아 먹고 산다는 거죠. 종려나무가 의인을 상징했다고 한다면 백향목은 의인의 성장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조금씩 성장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웅장한 모습을 하는 백향목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숲을 이루는 세상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92편 1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2편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향목의 꼭대기, 맨 꼭대기,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으신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본문에 이게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러한 메시아 초림의 역사는 이사야나 또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동일한 비유로 예언된 바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비유되느냐 하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싹과 의로운 가지라는 구절에서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의 왕통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공의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서에도 동일한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새 순, 이제 막 올라온 새순과 같이 아주 여리고 연약한 가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주 절묘하게 비유한 것으로 장차 이룩될 메시아 왕국의 건설이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높은 가지 끝에서 취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높은 가지에서 취한 세 가지. 이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함과 신성함을 집약한 표현입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고 높은 하늘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화육 강세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백향목이 지는 모든 이 고고한 기품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알려진 이 백향목은요, 눈비가 내리는 높은 설산에서도 청정함을 과시하는 늘 푸르고 큰 키를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가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고 또 레바논의 영광으로 지칭되는 거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의 이 돈에는 이 백향목의 그림이 이렇게 나무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단단한 나무고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데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궁과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던 것이죠. 역대상 17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자, 예레미야 22장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멘. 성전을 짓는 나무는 제목은 바로 오늘날 교회 건설에 동참한 이 거룩한 하늘의 시민권자인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기둥으로, 나무는 그렇죠. 성전의 기둥으로도 대들보로도 또 석가래나 널판 등으로 사용된 백향목처럼 오늘날 귀히 쓰일 제목인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크리스찬들이야말로 높은 가지에 속하는 그런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의 비유를 보면 가시나무와 이 백향목의 풍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리에 계시는 백향목의 높은 가지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9절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초동학문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죠. 바울은 바로 높은 가지를 확고히 붙잡은 정말 고상한 하나님의 전도자였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견실한 신앙 인격을 의미하기도 하죠.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또 높은 가지는 자비와 긍휼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액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을 가리키는 지표요,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의 끝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다시 우리 본문 17장 22절 23절 내용이 이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그러니까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퉁 솟은 산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에서 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높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높다, 높은 산,
높은 가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향목 세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높고 빼어난 산, 이스라엘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당시의 시온산이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 신약시대에 선교와 전도의 놀라운 부흥이 전개되고 있는 오늘날 지상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백향목 가지를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심으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17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여기 심는다 그랬어요.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여는 가지를 꺾어 놓고 심으시고 이제 꺾으시고 또 우뚝 솟은 산에 심되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말씀에 보면 심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은혜인 구원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운동을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가르치게 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새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가지고 붕괴되어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 땅에서 종으로 끌려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앞으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높고 빼어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이 무성하게 자랄 신령한 은혜의 성소, 예수 십자가의 영광이 선포되는 오늘날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인 교회에 심기운 백향목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여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과 징벌 뒤에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포로에서 귀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높은 산에 심기운 백향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말씀에 보면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첫째 뿌리가 박힌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깊이 박힌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백향목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키가 자라면 30m 이상 자라기도 하고 또 수명이 1000년 정도 자라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뿌리가 잘 박혀 있고 튼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기초가 튼튼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높은 산에 심기었다. 이 백향목은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가지가 무성하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가복음 4장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청한 가지가 자라면 커다란 우산 모양으로 퍼져가지고 가장 멋있게 나무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또 향기롭고 또 길게 퍼진 가지마다 정말 그 달걀 모양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모습은 정말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가지가 무성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전도의 선교의 열정에 의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른 양을 찾도록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한 백향목은 에스겔서 17장 2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지가 무성해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상한 자의 상처가 싸매지는 곳,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고 생명 양식으로 먹이는 곳, 하나님의 집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뭐냐? 무성한 가지에서 분명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높은 산에 심긴 백향목은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로마서 6장 22절에도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곡식이나 채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 아래에는요,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기쁨의 잔치가 있게 마련이에요. 이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됩니다.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장차 도래할 완전한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열매가 풍성하다고 한다는 것은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외친 환상의 선지자 이 에스겔은 아름다운 백향목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과 또 예수 구원의 확장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연한 가지와 같은 백향목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높은 가지에서 취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높은 산에 심기운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뿌리박게 하셨고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셔서 새가 깃들고 또 그늘에서 안식을 얻기도 한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모두가 다 기름진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백향목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은 세 가지 조건인데 그것이 뭐냐? 첫째,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가지여야 돼요.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열매 맺힌 가지여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향목이고 하나님의 오늘날 교회고 또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백향목인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놀라운 소망과 믿음이 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본문 17장 24절에서 아름다운 백향목과 관련한 매우 뜻깊은 한마디를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간직해야 돼요. 에스겔 17장 24절 말씀 보시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강성케 하시는 언약 성취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의지하고 믿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14절 말씀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심이었거늘. 아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결단을 하겠습니다. 백향목의 연한 가지, 구원의 메시아, 공의의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길 바랍니다. 백향목의 높은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함과 신성함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높은 산에 있는 백향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룩한 예배의 초소인 교회를 우리가 잘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견실한 신앙 인격을 세워가며 살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3월에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는 백향목의 봄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배나 더하는 결실로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자의 소임을 다하시는 그런 축복의 걸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높은 산, 높은 가지의 천국, 소망이 넘치는 그 어떤 승리의 신앙이 여정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내반은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